아멘. 우리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따라합시다. 누가 신실한 성도인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이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보면 항상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에베소에서 잠시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재방문을 하죠. 그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들렀던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있고요. 끝나면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3년 머문 것은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머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한 6개월, 18개월 머물렀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에베소 교회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전서를 보낼 때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도중에 이제 편지를 썼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의 그 밀레도 항구에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해변가에서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알려줬지만은 그들에게 일사각오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성경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와 눈물과 간구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장로들 보고 특별히 깨어 기도해라.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일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양떼를 노략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참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그토록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지러운 혼란적인 상황,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인들의 교회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옥중에서 씁니다. 1차 감옥 때. 그래서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4개를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도 2차 로마 감옥 때 쓰신 그것은 최후서신, 유언장과 같은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냈죠.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주후 한 62년경에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각 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야 된다. 흔들리는 요즘 교회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교회보다도 내가 먼저해. 이게 참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교회라는 말을 처음 예수님이 사용하고 18장에 사용하는데, 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했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았다는 뜻이고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뜻인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그 옆에 마귀는 자기의 처소를 세운다 그랬어요. 서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고난은 다 마귀의 공격이다, 마귀에게 핑계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린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6장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악한 영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다면은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우린 오늘날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 오는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보드 사빌라,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은 옥중서신에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밤무섬에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버린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다 그랬는데, 저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지?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참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벽마다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이라도 우리가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여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 모두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실한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누어서 누가 신실한 성도인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실한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꾸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뭐가 1% 부족한 것처럼, 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좀 몸에 질병이 오고, 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자꾸 내가 복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거냐? 같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뭐냐? 한마디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가 더 귀합니까? 땅에 속한 복이 더 귀합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더 귀합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먼저 여기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절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도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바로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제사로 죄사함을 얻는 그림자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했다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은 이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도장을 쾅쾅쾅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구원을 보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을 살 때에 보증금을 미리 내듯이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헬라어로 일 해놓고 보증금 따라합시다. 보증금.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자 예수님부터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금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도장을 쾅쾅쾅 찍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되죠. 따라합시다. 찬송, 찬송, 찬송. 날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6절에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아멘. 또 12절에도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렴이라. 당신 자체가 찬송입니다. 쉽게 하면은 나는 박찬송이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찬송이다. 내 이름은 찬송이다. 여기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찬송, 찬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약속의 성령 보증금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이루어진 거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 신실한 성도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오늘 여기 15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신실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항상 그 성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여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12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실한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입에서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지혜 계시형이 임해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치는 알아도요, 막 침 뱉으면서까지 목소리 높으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1도 몰라요. 왜? 지혜와 계시형이 없기 때문에.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망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공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18절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잠언 8장 5절에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마음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캄캄하니 보는 것도 캄캄하고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은 밝은 면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혜의 계시형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부르심의 소망,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능력이 있겠어요? 다시 여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래서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골리앗에 짓눌려가지고 사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실한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베푸신 능력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 교회론을 이야기하며 신실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전부 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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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2장 22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3장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16절까지 전부 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이야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락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천만 우리 교회 천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누구냐? 교회를 바로 아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행정이 아니에요. 교회를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20절에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또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 골 때려. 그건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골치가 아픕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만물의 어뜸.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제대로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내 머리는 예수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기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겠지만 스피리추얼 바디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었다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상합해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알면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교회로부터 오는 복이 여러분들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만물 안에 역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냐? 여기 2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뭐요?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가정에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뭐가 걱정해? 뭐가 염려해? 다시 교회관을 올바로 세우면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고 충만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주는 자의 복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맥없이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조롱받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신령한 복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 충만한 복까지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권위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이 꼭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충만한 것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포개어 주시옵시고 몸에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심령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